안녕하세요, 채한님. 제 나이는 69세입니다. 내년이면은 70세가 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인가 봐요. 눈 깜짝할 때 40대, 50대가 어저께 같은데 제 나이는 벌써 70이 가까워졌습니다. 우연히 마음이 힘들 때, 불안할 때 채환님의 귀점 명상을 만나서 조금이나마 삶의 법을, 진리를 공부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야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70세를 앞두고 시절 인연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채환님의 쉬운 법문과 가르침, 종교는 없지만 여러 두루두루 좋은 진리의 말씀이 희망을 키우고 조금이나마 어리석었던, 미혹했던 과거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채환님 70세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마음에 이 작은 깨달음들이 많이 오신 분의 댓글 같아요. 댓글만 봐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삶의 어찌 보면 성찰과 사유가 얼마나 깊었는지 대강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면은 70세, 물론 여기는 70세가 넘으신 분도 많고 지금 기점명상 대학생 80세가 넘은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 좀 이해가 안 되고 삶에 대해서 조금 막연할 때는 저는 그 고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편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0의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안다. 지천명이란 나이, 50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50을 훌쩍 넘기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50을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명을 안다. 저는 이 하늘의 명이 바로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재행무상의 진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제법무아의 진리. 그리고 세 번째, 일체계고의 진리. 이 세 개.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가 더 있다면 오음성고의 진리라고 봐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네 가지의 진리 중에서 뭐 재행무상은 이 세상의 모든 만법이 항상함이 없이 매 순간마다 바뀌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존재도 바뀌고 우리도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하고 그리고 성주괴공한다. 매 순간 머물다가 변화하고 잠시 또 머물다가 우리는 모두 소멸된다. 이게 우리의 진리다. 그리고 두 번째 제법무아. 내가 이 세상의 만법,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법상이라는 세상은 모두 실체가 없다. 양자물리학에도 우리의 몸도 미립자고 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카메라도 미립자고 하지만 이 미립자, 이 원자, 가장 작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존재들은 순간순간 실체가 없이 바뀌고 변화한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진리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법과 제법이 실체가 없이 변화하고 매 순간마다 인연에 따라서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기되어서 말미암아 바뀔 뿐이지 다만 실체가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제가 대학 학장이지만 제가 오늘 잠시 치과에 갔다 왔는데 치과에 갔을 때는 저는 다만 환자일 뿐이고 그리고 또 잠시 슈퍼에 가서 과자를 하나 샀는데 그때는 저는 슈퍼마켓 손님일 뿐이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식당에 밥을 먹는 손님일 뿐이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바뀔 뿐 특정 짓는 나라는 존재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법무아를 알면 이 무아설을 알면 매 순간마다 바뀌는 이치를 안다. 이게 이제 제법무아. 그리고 일체계고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연기되어서 바뀌고 인연 생기되기 때문에 변화한다. 변화하고 자꾸 바뀌고 소멸되고 머물다가 또 변화한다. 이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의 고해의 바다처럼 파도처럼 항상 괴롭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괴로움은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고통이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일체계구의 진리 속에 있는 거지, 고통이다,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머물지 못하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일체계구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바다가 썩을 뿐이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정화되듯이 인생의 정화, 이 세상의 정화도 매 순간마다 일체계구의 진리에 따라서 변화하고 파괴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머물고 변화하는 진리 속에 있다라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음 성고. 우리가 오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색 성향, 우리가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색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라는 것을 말하고, 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얘기하고, 수는 느낌, 그리고 상은 내 생각, 인식, 그리고 행은 내 행하는 행동, 실천, 그리고 식은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자체를 오음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게 모두 다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걸 오음성고의 이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변화한다. 색수상행식이 변화한다. 내 몸뚱아리도 변하고, 내 느낌도 변하고, 내 인식작용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내 의식도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것 자체가 진리다. 그러니 저 사람이 변했니? 내가 변했니?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는데 못해줬니? 우리 자녀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니? 이 다 뭐다? 이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사춘기가 되면 자식이 독립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얘가 독립하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부모님들은 마음을 내셔야 돼요. 뭐라고요? 애가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이 아이가 독립을 할 의식을 키우고 있구나.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부모에게 자꾸 말대꾸를 하고, 이 아이는 지금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구나라고 부모님은 마음을 내셔야 한다. 그렇게 하셔야 자녀가 스스로 20살이 넘었을 때 독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마음속으로는 얘가 이제 서서히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스스로 의식이 생기고 있구나. 아이의 마음이 독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자립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감사하게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지천명에 대한 나이에 대해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도 하늘의 뜻을 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오음성고 일체계구의 진리를 안다. 그걸 지천명이라 했어요. 그리고 60을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부드럽고 순해진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 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사라진다. 이걸 이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질문자는 69세니까 70이에요. 내년이면. 그러면 70을 뭐라고 했냐? 공자께서는 종심이라고 했어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70은 공자께서 종심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대학생 적어봅니다. 종심, 소욕. 종심, 소욕. 이게 욕이라는 것이 소유와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종이 따를 종자거든요. 종심 소욕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욕심이, 또는 내 상과 생각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마음이 따라도 거기에, 이제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대학생 적어볼까요? 불, 유, 구. 종심 소욕 불유구. 자, 불유구는 뭐다? 어떠한 법도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 마음을 따른다. 소욕, 욕심과 사치와 자신의 쫓고자 하는 바, 소욕을 종심해도 따라도 불유구. 이게 뭔가요?
어떠한 법도와 진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70이 됐을 때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어떠한 윤리와 도덕에도 어긋나지 않는 마음이 알아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대학생 적어볼까요? 물아일체라고 해요. 물아일체.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 뭐예요? 세상의 물질과 법과, 아는 뭐예요? 나자니까 일체, 두 개가 아니다. 하나로 돼버리고 어떠한 구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는 물아일체, 불교에서는 자타불이, 자타일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남과 나와 자와 남 타인이 불이 둘이 아니다 또는 일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과 내가 하나다. 이걸 물아일체라고 해요. 자연이 뭐예요? 세상도 자연이고 인간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타불이, 자타일여, 주객불이, 주객일여 또는 물아일체라고 해요. 이 물아일체는 누가 주장했냐면은 리꼴에서 적어보세요. 장자가 물아일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그냥 진리의 길이고 어떠한 도덕과 윤리와 내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분별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물아일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나눔과 봉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 수행정진을 한다. 이것을 마지막에 종착지의 경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깨달음 또는 불성 또는 영성 그리고 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뭔가 공부를 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결국은 세 가지밖에 안 해요. 첫 번째는 수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눔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깨달은 자들이 왜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왜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왜 번뇌와 괴로움이 많은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봉사와 나눔, 수행정진, 나봉수 이것을 계속 해나간다라는 것을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70이 다 되셨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종심의 마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70을 맞이하면 종심의 마음, 종심, 소욕, 불, 유구라. 오늘 이 마음을 딱 깨닫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수행정진하면 이제 다가오실 내년의 70도 마음 편안하게 맞이하시리라 희망합니다.